오늘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네. 아이, 저 인간은 굉장히 미련이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으로 비유할 때, 집 짓는 걸로 비유할 때 기초가 되는, 옛날엔 집을 질 때 주로 목재로 짓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 온대 지역, 특히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런데 기둥을 나무로 세울 때 그 기둥 세우는데 밑에다가 돌을, 단단한 돌을, 좀 큰주망한 돌을 땅을 파고 잘 갖다가 다져놔요. 큰 돌을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면요, 비바람이 좀 때려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기초에서 사는 인생은,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살이 꼭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 성경은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그게 영 그래.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의 자기 논리, 자기 변명을 하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이나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은요, 집 짓는 자로 비유할 때는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이 한 번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 여정, 모든 인생 여정에서, 따라서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인간이요, 지식을 더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쉽게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왜 그만한 일로 극단적 선택을 할까? 저 친구가 그만한 일로 가정을 파탄을 낼까?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요, 바람에 훅 불려서 날아다니는 건불대기만도 못한 게 사람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너무나 의아해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한 번 더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따라서 예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풀어서 드리는 건데, 끝까지 주님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끝까지 잘 믿어야 그 끝에 가서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듯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면은요, 천국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뒤돌아서서 어디를 향해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은요, 오래된 찬송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교회마다 잘 불려지는 노래인데,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천당에 가는 길 한번 불러보십시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날 부르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뒤돌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속담에 겪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돼지와 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성경 기록될 당시 성경에서는요, 당시 사회 문화가 개는요 사단이에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돼지도 사단이의 비유를 많이 하고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개, 돼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먹고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님이 속죄 사역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돼지도 먹고, 개도 이제, 예전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개도 할 수 없으니까 단백질 공급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개 안 잡아먹잖아요. 거의 뭐 안 잡아먹는데 오히려 개가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니 문제지. 어디 전번날 어떤 자매가요 전화를 하는데 우리 딸하고 같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딸은 하나도 없고 유모차에 딸랑 조그마한 멍멍이 한 마리 있더라고. 딸은 어디 있다 놔도 남편 들고 오네. 뒤돌아보니까 없어. 개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쁘게 표현하는 건 괜찮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개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돼지를 또 기르는데 돼지가요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애완돼지 기르는 거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못 보셨더라도. 근데 이 당시에 문화는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는요, 개 하면 더러움의 상징,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덜개들을 이야기한, 덜개,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 심지어 배가 고픈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아무거나 막 먹다가 나중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날이 좀 이제 굳거나 하면은요, 해갖고 캬 하고 토해놓는데 고양이도 그럽디다고. 그런데 고양이는 다른 게 그걸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근데 개들은요 나중에 와서 그걸요 핥아 먹더라고.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요 또 돼지도 가끔가다 이제 물로 씻어 주겠죠.
너무 더러우니까 먼저 일이 있을 때 주사를 놓거나.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그 돼지 우리는요 항상 질퍽질퍽 하잖아요. 배설물들로 또 음식물 찌꺼기가 넘쳐서. 또 돼지는 그냥 살찌는 것이 목적이니까 살이 찌도록 먹이니까 몸이 무거우니까요 돼지도 관절염에 걸린답니다. 예, 여담이지만요. 그래서요 관절염에 걸리면 또 이게 살이 안 찌고 끙끙 앓는다네요. 그도 그렇지 그 육중한 몸을 네 다리로 버틴다고 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요 가축 그를 돌보는 수의사가 이 관절염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다가 닭발을 사다가 닭발을 구해다가 그 연골을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여봤더니 그게 나아가지고요. 이야 이게 사람한테도 되겠구나 해서 하버드 의대에서요 닭 연골로 만든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 관절염 치료약이 치료 그 건강식품이죠. 그게요 석 달분에 $300라고 하던가.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어떻게 좋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귀가 당나귀 기고 코끼리 기니까 들어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도 닭발이 무지하게 비쌌었죠. 관절염이 좋다고. 우리는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소무릎이란 뜻의 그 약초 지천에 깔려있죠. 그 도당산에 많이 있어요. 그 패다가 그거 같이 넣어서 삶아서 먹는 게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너무 과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닭 그 뼈다구 사이에 있는 연골 있죠. 근데 그 책을 쓴 의사가 미국 의사가 그걸 $300가 비싸면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집에서 버리는 닭발 같은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빼가지고 삶아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써놨습니다. 오늘 또 닭발 사러 다 시장으로 나가게 생겼네. 근데 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끝에 있는 게 눕는 거예요. 아무데 휙 누워요. 우리나라는 돼지를 우리 안에 가두는데 저쪽에서는 돼지를 이제 방목을 합니다. 인도만 해도 돼지를 방목하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돼지들이 줄져서 하나 둘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나 둘은 덜판으로 나가길래 돼지들이 다 도망 나가는 건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는 돼지들이요 아침만 되면 덜판으로 다 데리고 나가서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고 싸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딜 가나 하고 봤더니요 산돼지도 그러지만요 질퍽한 물구덩이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막 들어누워서 막 이래요. 또 먹다가 또 그래요. 그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벌레가 끼거나 이게 몸에 찐득이 같은 게 붙으면 진흙으로 그렇게 해서 말리면 나중에 이게 진흙이 떨어져 나가면요 시원하답니다. 그걸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돼지가 더러운 데 누웠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씻은 몸을 구덩이에 다시 던지듯이 그것들은 그들의 생리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처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뒤돌아보지 말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부자 되고 중간에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만사가 형통하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세상으로 결국은 빠져나가네. 그냥 나가기가 체면이 안 서고 뭔가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체면은 생각하고 자기 위신은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로 간다. 근데 딴 데로 가는 게 보았더니 이웃교회로 가는 칙 하면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변명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돼요. 언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믿으라고 하던가요? 아니지요. 증거되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요. 바울이 비유로 말씀한 대로 중매쟁이지요. 여러분을 어찌하니 주님과 항상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바람 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 잡는 인생. 남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된다고 말이요.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소용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잠시 천당에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그럽니까? 세상은 이제 그렇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세를 잘해야 지혜롭게 사는 거지, 이런 소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 따라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제 화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복을 가까이, 복을 항상 넘치게 받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이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따라서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 될 망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고쳐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에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대? 조급함이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 목사님들이 저희들 모아놓고, 이제 그분도 하나님 나라 연세가 더 있어서 90이 넘어서 가셨는데, 항상 앉혀놓고 이것을 따라하라고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이 불평이 좀 있었어요.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걸 한 10번 정도 하니까 짜증이 나는가 봐. 그 다음에 또 가서 가을에 가서 또 모여서 앉아 있는데, 노예를 하기 전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어른 자리 있으니까 지금 올해까지 2년차 지금 노회장을 하는데, 올가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2년 이상은 못해요. 몇 번째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른 자리에 서서 보니까요, 참 오르신 말씀이다. 참고 참고 또 참고를 잘해야 주의 종으로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성도들도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서 따라서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견눈질 안 하려면은 따라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해요.